여러분들 저희가 속한 교단이 남침내 교단입니다. Southern Baptist Convention이라고 해서 SBC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속한 이 교단에는 선교부가 있습니다. IMB라고 되어 있죠. International Mission Boa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IMB는요, 전 세계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남침내 교단의 어떻게 보면 자랑이자 또 선교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총재가 있는데요, 그 총재를 역임하신 분이 저희 이 버지니아 지역의 맥클린 바이블 처치에 지금 아마 목사로 계속 사역하고 계시죠? 하고 계신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레디컬이라는 책이에요. 이분은요, 젊은 나이에 30대에 대형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선교사로도 나갔고요, 그리고 IMB 총재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한 이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자신이 그 성공 신화에 매여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마 그 주변의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성공 신화에 매여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다시금 이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교회가 복음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그 모든 드라마틱한 과정을 이제 저술한 책입니다. 레디컬이라는 어원을 아시죠? 이 어원은 사실 루트에서 나왔습니다. 뿌리라는 뜻이에요. 결국 레디컬은 뭘까요? 어떤 그 급진적인 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복음의 뿌리와 그 복음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복음대로 살 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떤 문제나 심각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그 현상만 수습하려는 유혹을 많이 받게 돼요. 어떤 자녀와의 문제가 있는데 그 자녀와의 문제 속에 그 어떤 그 눈에 보이는 현상만 그냥 처리를 해 나갑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된 그 뿌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요즘에 사색하는 것을 많이 못합니다. 사색은 멈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색은 멈추고 우리는 무엇을 많이 하나요? 검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색의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시대의 많은 특징들이 뭐냐면 사색의 결과물이 아니라 검색의 결과물을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조차도 어떤 검색의 결과물에 기준 두고 해석해내고 그대로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오히려 어떤 문제 앞에 뿌리와 근원으로 들어가서 급진적인, 말 그대로 레디컬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신앙이 좋지 않으면 기도하면 돼. 물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지 않을 때, 내 영성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냥 기존의 패턴대로 기도하면 대로 그냥 가름해서는 안 돼요. 뿌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근원으로 들어갑니다. 내 사업에 문제가 있어, 내 직장에 문제가 있어, 내 자녀에 문제가 있어.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문제들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가장 문제의 뿌리와 근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며느리가 등장해요. 오르바의 어떤 그 일반적 결단의 모습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면에서의 일반적 결단이에요. 근데 룻의 모습은요, 너무 과해 보여요. 그리고 급진적으로 보이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대조의 모습을 통해서 문제나 위기 앞에 선 우리들에게 주어진 도전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원인은 알 수 없는 그 인생의 흉년 앞에 괜찮아요 라고 그냥 해결될 게 아니에요. 문제나 위기 앞에서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붙잡아야 될 은혜는 무엇인지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룻기를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특별히 룻기 초반부에 의미 없는, 불필요한,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던 1절과 5절 사이에 그것들을 발견해냅니다.
여러분들 한번 1절과 5절을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무엇이 그렇게 반복이 되는지요? 여러 가지 룻기에서 이제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예, 떠나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슈브,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으로 돌아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이런 말도 반복이 되지만 오늘 제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둘이라는 수사의 반복입니다. 1절과 5절까지만 하더라도 오중 반복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만약에 정보 전달이 주 목적이라면 지금 5번이나 이런 수사의 반복은 지나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둘이라는 의도적 반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룻기의 스토리는 어떻게 진행이 된다? 두 인물의 대조를 통해서, 두 종류의 인물의 대조를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장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1장에서는 어떤 인물과 어떤 인물이 대조되죠? 예, 며느리 오르바와 한 며느리 룻입니다. 자, 이 두 인물의 대조된 모습이 나타나고요. 실제로 룻기 4장으로 가면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라는 인물의 상반된 태도가 대조되면서 이야기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사실 그래서 룻기에서 이 두 인물의 대조되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관찰해 나가는 것은 이 룻기를 이해하고 또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대조되는 그 모습, 바로 조금 전에 언급한 며느리들의 대조예요. 오르바와 그리고 하나 룻입니다. 여러분들 이 오르바와 룻을 대조하는 가장 명확한 장면이 어딨냐면 14절에 나타나요. 예, 그거 하나로 사실 다 드러나는 겁니다. 14절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르바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떠납니다. 그리고 룻은 떠나지 않는 모습이 이 14절에 결론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요, 그동안의 일부 해석자들은, 또 많은 목회자들은 이 모습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면서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지키지 않은 인물이라고 딱 낙인을 찍고 비난하고, 룻은 반대로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인물로 칭찬하는 해석을 해오곤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룻기를 좀 미리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룻의 행동이 정말로 정상적이고 정말로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 모압 여인 오르바는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비난만 받아야 되는 인물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일단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에 있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를 평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대했다. 그러니까 결국 죽은 남편들과 시어머니에게 아내와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며 책임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며느리들이. 더군다나 오르바의 동선을 한번 여러분들 보실래요? 동선이 어디 있는가? 7절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죠. 7절을 보면 지금 오르바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압에 지금 머물러 있지 않아요. 유다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나오미와 지금 동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나중에 며느리들에게 사용한 동사를 보면 그래서 그 동사를 사용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동사요? 너희는 이곳에 남아있으라라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모압이 아니거든요. 이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 함께 떠나겠다고 이미 떠난 상태예요. 길가에 있는 겁니다.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모압은 아닌 거예요. 떠난 거예요. 며느리들이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그래서 뭐라는 표현을 쓰죠? 너희는 돌아가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남아있고 나는 갈 게가 아니라 너희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게, 이거예요. 자, 결국 오르바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시어머니의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요? 길을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유다로 가는 길을 따라 나선 이 두 며느리에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래요. 어머니의 집. 여러분들 그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은요, 창세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아가서에 나옵니다. 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라고 얘기 안 했을까? 아버지가 계시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한 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집이라고 쓰인 용례를 창세기와 아가서를 공히 보면 이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결혼에 관련된 논의와 결혼 계획을 짜는 장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결국 뭐냐면 나오미의 의도는 이겁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너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건 뭐죠? 결혼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결혼의 어떤 그 구체적인 새로운 출발을 해라 라는 거예요. 결론? 너희 다시 새 출발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는 그런 의도를 아주 더 명확하게 표현하죠. 너희가 새 출발해서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해 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예요? 새로운 남편 만나서 그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아라. 그러니까 야, 너희는 가능성이 있으니 이제 떠나가라.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때 오르바가 어머니의 뜻이 정 그러시면 어머니 말씀대로 모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그 말에 어머니 그럼 제가 돌아갈게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뭐라고요? 10절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아니니이다. 거기 밑줄을 딱 거놓으시죠. 아니니이다. 여러분들 이 아니니이다 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가 키예요. 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그 키라는 동사 단독으로만 사용해도 아주 강한 부정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안 됩니다 라는 게 아니라 어떤 뜻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라는 영어로 그냥 한마디 never예요. never. 그러니까 어머니 안 됩니다. 아니요, 어머니 절대로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 키라는 동사가 느낌이 그래요. 자, 결국 오르바는요, 나오미에게 최선을 다했던 자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성과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이 누구예요? 오르바였다고요. 사실 루키 기자도요, 오르바에 대해서 어떤 본문에서 도덕적이나 신학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르바는요, 먼저 떠나겠다고 나오미에게 얘기한 적도 없고, 나오미가 먼저 떠나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권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간 게 이 오르바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오르바에 대해서는요, 무엇으로 평가하고 있냐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을 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룻기에서는 지금 인물이 어떻게 비교된다? 두 인물이 비교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르바를 비상식적인 인물로 우리가 격화시키면 룻기는 어떠한 인물이 될까요? 그냥 정상적인 인물이 됩니다. 근데 룻이요, 정상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오르바를 정상적으로 보는 순간 두 비교는 새로운 지경으로 올라가요. 오르바는 정상적이었고요,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상식을 초월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조금은 이상한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룻기에서는 이 룻을 상식을 초월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입니다. 남편도 없고요,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조각조차 찾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 절망 그 자체고요, 살아있다 하나 정말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지금 상태가 누구냐면 이 나오미의 상태예요. 우리가 2주 전에 나눈 것처럼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상태. 그런데 이 젊은 며느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그 시어머니가 걸어가고 있는 그 죽음과 같은 삶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이진 않죠. 여러분들 이 룻에게 있는 이 마음이 한 단어로 표현됐는데 그게 뭐냐면 14절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거 뭐죠? 붙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붙쫓았다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예. 아주 밀착돼서 잘 떨어질 수 없는, 아주 딱 달라붙은 이미지예요. 여러분들 그 50대가 지나면 남자들이 젖은 낙엽처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제 젖은 낙엽이 차에 딱 달라붙으면 잘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혼자 막 다녔는데 5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그 와이프 옆에, 아내 옆에 그냥 탁 달라붙어 다니는데요. 뭐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젖은 낙엽과 같은 거예요. 어디에? 완전히 일치된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했잖아요. 분리될 수 없는, 그게 이제 다바크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44장에 보면 이 야곱 가족이 세겜이 들어가잖아요. 그 추장 세겜이 누구를 막 연연해 합니까?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연연했다라는 표현, 결국 마음을 뺏겼다라는 표현인데 거기서 연연했다의 뜻, 그 히브리어가 뭐냐면 바로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붙쫓았다라는 이 다바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깊은 사랑과 충성을 내보일 때, 그럴 때 사용되는 게 바로 다바크라고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지금 룻이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나오미에게 뭐 했다? 다바크했다. 충성과 사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어떠한지 16절부터 17절까지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인가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16절부터 17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들 지금 16절과 17절 사이에 계속 반복되는 두 단어가 좀 눈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어떤 단어가 눈에 자꾸 들어오나요? 어머니와 나예요. 어떤 재산도 없고 재기와 회복의 가능성도 사라진 어머니, 그렇지만 새로운 출발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나 자신을 지금 어떻게 완전히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으시면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다고 얘기해요. 어머니 죽을 때까지만 제가 있을게요. 죽으면 제가 고향 돌아가죠가 아니에요. 그때는 가족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썩게 놔둬요? 그 뭐만 남죠? 뼈만 남는다고요. 그러면 그 뼈를 가족묘에 함께 매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죽으면,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가 아니라 나는 계속 여기 머물 것이며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죽은 다음에 어머니의 그 묘에 내가 같이 묻힐 겁니다. 결국 죽음까지 같이 가게 되는 이 다바크, 완전 어머니와 자신을 하나로 묶어버려요. 결국 룻은요, 오르바가 보인 상식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정말 레디컬한 급진적인 결정을 내어버립니다. 결국 나오미를 향한 이 룻의 고백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16절과 17절에 있는 이 룻의 고백의 핵심,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어머니, 나 어머니 절대 포기 못해 라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돌아가라. 괜찮다. 근데 룻의 한마디는 딱 이거예요. 모든 것들을 정리한 한마디. 엄마, 뭐 시어머니께 엄마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 나 절대 어머니 포기 못해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묵상하는데요,
나오미를 향한 루세 고백이잖아요. 엄마 절대 포기 못해. 근데 이게 마치 무엇으로 들리냐면 연약함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인생의 흉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바닥이 드러난 듯한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나오미 같이 텅 빈 인생 아니에요? 내가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너에게서 나를 분리할 수 없어. 나 너 포기 못해 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면, 또 어떤 결과를 마주치게 되면, 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면 일정 부분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규정을 내립니다. 그래, 이것들은 내버려 두고 내가 이것만 내가 간주하고 살지라고 일단 내가 포기하는 영역이 생긴다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그냥 돌아가라고 그래요. 근데 나오미를 향한 룻의 고백이 뭐죠? 나 절대로 어머니 포기 못해요 라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 가장 상실된 자를 향해 룻의 정말 그 충성과 사랑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누구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충성과 사랑이에요. 어떤 걸까요? 이제는 격이 다른, 차원이 다른, 이제는 레디컬한 결정이 나오미 룻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레디컬한 결정을 내리신 게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까요?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로마서 5장부터 보죠, 집사님. 로마서 5장부터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는 건 뭐다? 완전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어떤 결정이다? 레디컬한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상식선에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럴만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아픔 다 아시죠? 어려움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레디컬한 결정을 내리신 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오겠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겠다라는 정말 그 레디컬한 결정을 내리셔서 누구를? 텅 비어 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내십니까? 구원에 내시고야 만단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그 레디컬한 결정이. 마치 룻의 이 정말 레디컬한 결정이 텅 빈 나오미를 회복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이 결정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 로마서 8장, 우리가 아까 읽으려고 했던 그 결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마치 룻이요, 어머니, 나 어머니 포기 못해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곳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 포기 못해. 나는 다 포기하고 싶어요. 야, 이럴 거면 다 버리자. 야, 내버려둬. 뭐 이거 없어도 살고 내 인생 괜찮아 라고 우리는 일정 부분 포기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 너 포기 못해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레디컬한 결정이었어요.
프랜시스 탐슨이라는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국의 사냥개라는 거예요. Hound of Heaven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외로운 유년기를 보내게 되죠. 아버지의 기대부터 어긋납니다. 신부가 데려다 신부도 못 돼요. 또 의사가 데려가지만 의사도 못 됩니다. 그리고 군인도 되지 못합니다.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기를 원했는데 실은 그것도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 이 프랜시스는요, 마에게 빠집니다. 그래서 런던의 그 빈민굴에서 살게 되죠. 그런데 이 프랜시스 톰슨에게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막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처럼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자신을 계속해서 추적해 오시는 주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추적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줄 알면서도, 은혜인 줄 알면서도 계속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어요. 결국 그는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죠. 그의 인생은 극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작성한 시의 제목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작성하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여러분들 아마 책꽂이에 아마 하나씩 꼽혀 있는 집도 있을 거예요. 그 책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좀 자막을 통해서 보실까요? 이런 글이 있죠.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오늘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요, 성경 곳곳에는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그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야곱은 길거리에서 유숙할 수밖에 없는 가장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추적할 거야. 어떤 음성입니까? 나 너 포기 못해 라는 거예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정말 눈물로 점철된 인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에 대한, 그 땅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깨고, 그리고 여성이라는 편견을 깨고 주님은 레디컬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될 거예요. 예수님의 결정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 레디컬한 결정을 내리고 그 여인에게 쑥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회복시키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와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을 깨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너 포기 못해 라고 찾아오시며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지금 각자 룻기 1장을 걷고 있습니다. 아직 룻기 4장에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룻기 4장을 묵상해도 우리의 인생은 아직 룻기 1장일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직 룻기 1장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거든요. 갑자기 몰아닥친 인생의 그 흉년 앞에서 나오미를 붙쫓으며 찾아왔던 룻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오미는 모든 것들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룻이 나오미를 붙쫓으며 떨어지지 않으려고 찾아왔던 룻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내가 내 남편, 우리의 자녀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제가 그분들을 두고 기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향성을 깨고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이었다고 제가 수요일날 찬양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린 사진, 교회 문이 활짝 열린 사진, 웨슬리 교회 주목사님을 받고 나서
그동안에 제가 3년 동안 잊고 있었던 부분들이 그 사진 하나에 다 묻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가요? 결국 나 너 포기 못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추적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적해왔던 룻처럼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해 제가 결정했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아니면 우리 공동체 외부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그 끈질긴 추적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것들이 감당되어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좀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룻에게 보였던 것이 중요한 게 뭐죠? 룻은요, 일반적인 결정을 한 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르바가 상식적으로 잘 해왔던 겁니다. 이 룻에게 보였던 이 레디컬한 결단이 우리에게도 드러나기를 원해요. 아까 했죠? 뿌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에서부터. 결국 룻이 보여준 충성과 사랑은 결국 뭐였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뿌리에서 출발한 그 나오미를 향한 충성과 사랑이었을 거라고요. 룻은요, 얼마나 자신이 편할 건지, 얼마나 자신에게 익숙한 것인지, 얼마나 나에게 만족스러운 것인지로 자신의 거처를 결정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어디로 가 있을까요? 그런 레디컬한 결정 안 내렸을 거예요. 어느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어느 것이 더 만족스럽고 나에게 익숙한지라는 기준을 했으면 모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돌아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베들레헴 사람도 아닌데 룻에 대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거처를 옮겨야 되는 것, 물리적인 거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도 내가 살아왔던 환경이 있는데, 내 방식이 있는데 라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나의 방식과 제가 수요일 말씀드린 그 경향성을 다 깨고 어디요? 레디컬한 결정을 내리기를 도전하십니다. 그것은요, 그냥 어떤 돌발적인 결정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뿌리로 돌아가는 결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얼마나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 익숙하냐가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모압을 떠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 신앙이 회복이 되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 지점으로 레디컬한 결단을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위험해 보일 수 있어요. 되게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불편한 환경이 될 수 있지만, 그리고 불편한 방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텅 빈 인생을 가득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